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고 오늘 주님도 3일 밤 예배로 주님 앞에 저희들 섰습니다. 늘 변함없이 주의 교회와 늘 변함없는 주의 사랑 가운데 교회와 주의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 금년에도 주의 교회가 늘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복음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주님과 약속된 시간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주 앞에 선 저희들 늘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성령께서 강하게 붙드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룩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비 오시정 올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그래 갈 길 못 찾아 갈 길 못 찾아 예수가 이래 저래로 헤매는 내 모야 저러 원수처럼 하도 주의 자비롭고 주의 왜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대면 주의 놀라고 진리의 말씀에 전들이 나가나하도다 나의 진정사라고 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장소하는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헤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우리가 금년에 복음과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강들을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건너갈 수밖에 없사오니 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미련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죄와 홀 받는 우리의 삶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사 우리 앞에 놓이는 그 어떤 강이라 할지라도 그 강에 가로막혀 건너지 못한 채 그 강을 건너지 못한 채 주의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그 강 건너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든 삶의 주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강을 건너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말씀처럼 뱀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소리 우리가 죄인을 깨닫는 그 하나님의 소리 오직 복음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의 길이요 진리신 하나님의 그 소리 주님 내가 죄인이며 예수 안에 나의 산성이요 나의 구원의 요새시며 나의 힘이시고 소망되신 그 예수님 우리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모든 강을 건너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애쓰기 십장입니다.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심판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때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믿음의 깨어있는 이 신앙 되기를 우리 간절히 시간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우리가 하나님 복음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가 되어서 날마다 그 복음과 동행함으로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처지 속에서도 주의 거룩하신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복음과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금년에 우리 앞에 놓여질 수많은 강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껏 건너가야겠습니다. 그 강을 건너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 가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질병로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물질적인 문제로 때는 아버지 삶의 여러 사람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앞에 가로막히는 모든 강을 하나님 우리가 건너서 날마다 복음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강을 건너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뱀의 소리 사람 소리가 아니라 오직 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 내가 주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 나의 삶이 모델 되시며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모델로 세워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삶이 되어 그 어떤 강이랄지라도 예수 십자가의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마음껏 건너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우리 삶에 놀라신 복의 복이 되는 선악 아름다운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강을 건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강을 건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 능력의 주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나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에스겔 10장 하나님 1절로 8절을 통하여 심판의 도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사건들 하나님 이 심판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 심판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믿음에 굳겨서서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아버지 2023년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한 해를 허락하셨사온데 금년에도 우리가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베풀기 위해서 무엇보다 복음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바로 이 복음이 지배하고 지배하여서 그 복음과 우리의 삶이 늘 하나가 되어 아름답게 동행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 복음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깨닫고 주의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도 그 복음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있으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앞에 강을 건너야 합니다. 시련의 강, 역경의 강, 혹은 아버지 눈물의 강, 슬픔의 강, 혹은 질병과 아픔과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의 강들을 주님 우리가 그 앞에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소리 곧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 대신 예수님만 우리 삶의 목표여 모델로 삼아 하나님 오직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강들을 주의 능력과 권세로 건너가는 우리 성도들 또한 이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과 이 재단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10장 1절로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 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유다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게 하셨고 그 선포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이 그대로 진행됨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우리가 임할 그 심판의 날을 하나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더 거룩한 성도로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예배할 시간입니다. 주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을 때에 힘써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약 성경 에스겔 10장입니다. 1절로 8절입니다. 에스겔 10장 1절로 8절 말씀. 에스겔 10장 1절로 8절입니다. 뒤에가 안 춥소? 뒷자리를 좋아하면 안 되는데 앞으로 난방기를 아드맣게 하고구나. 네. 앞으로 와야지. 뒤에 있으면 거리가 멀어요. 에스겔 10장입니다.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들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그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심판이라는 단어가 아마 우리에게 편하게 다가올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판. 그런데 우리는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 안에 대단히 거리가 멀다라고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그 심판의 자리에 설 때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겠지요. 글쎄요, 오늘 1구역 신방을 시작했는데 우리 이정림 권사님이 올해 이제 설세면 97이라 합니다. 한강래 집사님이 이제 설세시면 94시라고 합니다.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건강하시고 참 하나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근데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연로하시다 보니까 많이 마음이 약해지고 그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그렇게 여러분 기대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심판. 아마 우리는 심판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쓸 때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크게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있겠지. 그러나 그것은 나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까 우리는 조심 있게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에 특히나 오늘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예루살렘 즉 남방국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사건들을 이제 10장에서 여러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8장부터 시작했습니다. 9장 그리고 10장까지 연결됩니다. 아마도 이 유다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그 성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걸 볼 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어찌 그들은 그러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가? 어찌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가라고.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그들이 얼마나 미련했으면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되었는가라는, 어찌 보면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 그들의 신앙이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혹여라도 그러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대단히 미련했다라고 그렇게 책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지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심판이라는 단어가 앞서 말씀인 것처럼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사실 이 에스겔을 통하여 지금 유다의 심판을 예언하신 이 사건들은 언제적 일입니까? 우리로 따져본다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인데 왜 그것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했고 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것도 그 옛날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을 여러분 기록하여 우리에게 증거하며 그것을 전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일까요? 남의 사건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 유다의 심판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너의 일이야. 바로 너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너도 바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야 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경고, 미리 그러한 사건들을 공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때에 이러한 것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 준비해야 해라는 그러한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 안에 담겨있지 않을까요? 분명코 하나님은 마지막 날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의와 죄를 구분하실 겁니다. 그로 인하여 의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겠고 영생이 여러분 주어지겠지만 죄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 바로 지옥이라는 여러분 그러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이 유다의 심판을 유다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면서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10장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절로 8절 우리가 오늘 저녁에 보게 될 건데요. 심판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도구 하면 우리가 전에 한번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누가 등장했었습니까? 누가요? 천사가 등장했죠. 심판의 대행자로 누가 섰습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여러분 그렇게 대동해서 그 천사들로 하여금 유다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행하신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천사는 천사입니다. 우리 2절 한번 봐볼까요? 2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른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그가 누굽니까?
이거 전에 나왔었지요. 이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 누구예요? 천사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대행자 되시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심판의 실질적인 도구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바퀴 사이에 들어가 무엇을요?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숯불을 어디에요? 예루살렘 성 위에 그 숯불을 흩으라. 그 숯불을 뿌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볼 때 유다 땅에 예루살렘 성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바로 숯불, 그 불에 의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내리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6절 7절 한번 봐볼까요? 올려줘 보세요. 화면 보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밖에 사이고 그릇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릇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릇들 사이에 있는 불을 치고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누굽니까? 심판의 대행자 되는 천사입니다. 자, 그에게 명령하기를 그룹들 사이입니다. 그룹을 기억하십니까? 누가 그룹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물론 언약궤에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법궤 언약궤에 이렇게 마치 어떤 새라게 할까요? 사람이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을 아마 기억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것도 그룹이죠. 그런데 그 그룹들 사이에서 무엇을요? 바로 손을 내밀어 불을 집어가지고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면서 그가 받고 여러분 그 불을 가지고 여러분 심판의 도가 되는 불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은 무엇으로? 바로 불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우리 성경 봐볼까요? 열왕기하 25장입니다. 8절로 9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25장 8절 9절.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저만 읽으니까 안 되겠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을 유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아멘. 여러분 열왕기하 25장 8절로 9절은 어떤 사건이에요? 바로 지금 에스겔이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그 사건이 실제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새벽에 지금 열왕기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베가가 나갔고 베가를 누가 죽입니까? 호세아가 마지막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그가 베가를 여러분 죽이고 반역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되는 그러한 사건까지 오늘 새벽에 보았던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 아수르에서 북왕국이 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어디에 의해서? 아수르에서 망하게 되고요. 오늘 이 열왕기하 25장 여러분 8절로 9절은 어딥니까? 남왕국 유다는 무엇에 의해서 망한다 말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거. 그렇게 망하죠. 그게 지금 사건이에요. 에스겔 10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여러분 불로 인하여 하나님이 유다 땅을 성전을 심판하시는데 도구로 쓰십니다만 근데 그 벌을 누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벨론 왕의 시위대장이었던 느부사라단이라는 그러한 여러분 그 군대 장관이 성경 나온 대로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라버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들의 집까지 다 불살라버린다. 불로 그 성전을 다 태워버리고 불로 성읍을 태워버리고 불로 집들을 다 태워버리는 불의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열왕기하 25장 말씀 가운데 그대로 기록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로 온 성이 여러분 흩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유다는 그 불의에서 멸망하고 말더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불로 심판한 사건이 또 하나 있지요. 어디 있어요? 불로 심판합니다. 언제요? 어떤 사건이 있죠?
예,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 심판할 때 뭘로 심판해요? 불로 심판합니다. 성경을 우리 한번 참고해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9장입니다.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고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러분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데 어떻게 유황불을 내리는데 빛처럼 내려가지고 그 소돔 땅과 고모라 땅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러한 끔찍한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 땅, 이것이 여러분 오늘 에스겔 10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에만 임하는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요 그 전체가 마지막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9절 한번 봐볼까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요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말합니까? 앞으로 우리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 베드로후서 9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요 여러분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으신대요. 오래 참으신대요. 여기 오래 참단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고통을 느끼면서까지 참는다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뭔가를 지금 해야 하는데 어쩔 수 참아야 해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참아야 해요. 그때 여러분 그 참는다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그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건 뭘 증거하는 겁니까? 오래오래 참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고통을 느껴가면서까지 말입니다. 일을 지금 해야 하는데 해야 맞아요. 근데 차마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지금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 일이 있었을까요? 참으면 병될 것 같은데 어째서 참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나는 참고 싶지 않아요. 근데 참지 않으면 안 돼. 그때 내가 당해야 할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르지요. 우리는 전혀 그걸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지금 오래 참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올려볼까요? 오래 참고 있어요. 9절 한번 다시 가봅시다. 여러분 오래 참고 있어요. 왜요? 뭐 때문에요? 다 회개하기에. 주님은 여러분 멸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아무도 뭐라고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지. 주님이 참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셔서 분명히 무서운 심판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참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고통을 느껴가면서도 말입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가 다 회개하고 모두가 다 회개해서 여러분 멸망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 베드로후서 3장 여러분 10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그것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스스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러니까 참다가 참으셨습니다. 당신이 친히 고통당하면서 참았습니다. 근데 더 이상 참다가 참을 수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주님의 심판이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도둑은 어떻게 와요? 나 오늘 너희 집 간다 하고 옵니까? 아니에요. 도둑은 아무도 모르게
상상하지 못할 때, 생각지 못한 때 여러분 갑자기 오는 게 도둑 아닙니까? 바로 그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오는데 그날에 든다고요. 세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얼마나 큰 소리가 나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고 두 번째죠. 뭐예요? 둘째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여러분 뜨거운 불이 바로 뭡니까? 오늘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이 무엇으로요? 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땅의 심판이 뭐예요? 불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참다가 끝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불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분명히 뭐라 합니까? 그때는 무엇으로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뜨거운 불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의 심판의 날에는 분명히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불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불로 인하여.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베드로서 3장 6절 앞에 한번 봐볼까요?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참고해 보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방주 만들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다 쓸어버린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노아 시대를 말합니다. 그때는 하나님 뭘로 쓸었습니까? 물이었습니다. 근데 7절 봐볼까요? 올려줘 보세요.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말입니까? 동일한 그 말씀으로 심판 때는 무엇으로요? 불로 하나님이 다 여러분 태워버리는 살라버리는 그러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심판이 불일까요? 왜 하나님 불로 여러분 물질을 다 태워버리고 하늘을 여러분 태워버리는 풀어지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실까요? 마지막 날 심판의 도구가 불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세상의 제약의 위험 수위가 한계 상황을 여러분 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물로 쓸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타락하여서 불로 태워버리지 않고는 안 될 그러한 위험한 수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입니까? 마지막 그 심판들은 불로 태워버리는 여러분 그 일들을 행하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불로 태운다는 말 뭘 말합니까? 완전히 다 여러분 없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다시 새롭게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태우시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리신 그 처방이 뭐란 말입니까? 바로 불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은 심판의 도구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혹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전달하는 상징을 여러분 바로 불이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성경 하나만 더 볼까요? 12장 29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히브리서 왔네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매라는 불이십니다. 뭐라고요? 소매라는 불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매라는 불이시래요. 하나님의 성격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일까요? 하나님의 속성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상징적으로 무엇을요? 불로 그렇게 묘사되었더라는 겁니다. 왜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왜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 공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버려요?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겠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접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여러분 남유다 땅에 예루살렘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바로 가는 베옷을 입었던 사람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룹들 사이에서 그 숯불을 여러분 움켜가지고 가서 성 위에 여러분 흩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불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할 것을 예언을 하셨고,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열왕기하 25장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서 3장에서는 그 심판, 곧 우리 하나님께서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의 심판도 역시나 똑같이 불로 인한 심판인 것을 분명히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러한 심판을 어떻게 여겨야 할까요? 제가 서두에 언급했지요. 심판은 단어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라고요. 왜냐하면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그저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심판이 어떻게 온다라고요? 누가 온다라고요? 도둑같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불의 심판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위하여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무서운 심판이 우리 가운데 언제 올지 모른다는 그런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차라리 내 순서를 알고 매맞을 것을 알고 있다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그 때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안다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그때 가서 막을 수 있겠지만은 전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사실 지금 우리들이에요. 근데 정작 우리는 뭐가 싫어요? 심판은 싫어요. 아니 심판과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혹여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괜히 분위기를 그렇게 그쪽으로 몰고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제 이야기를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한 것뿐이에요. 신방을 하면서 그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참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어떻게 그 세월을 살아오셨을까라고 이야기도 해봤고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정말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또한 고민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심판은 도둑같이 오더라.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의 그 참음이심이 여러분 한계에 돌아 있었을 때 그때를 우리는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참고 계시니까요.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십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마치 도둑이 온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가운데 선포된다 한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그 심판을 통하여 여러분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형벌로 인하여 멸망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것인지, 말씀을 접으면서 저는 그래서 2023년도 금년의 주제입니다. 무엇을 동행하라고요? 복음과 동행하라. 우리 따라할까요? 복음과 동행하라.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게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심판, 언제, 어느 때 주의 심판이 도둑같이 임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도 여전히 복음과 동행하고 있다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내 삶의 기초가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내 삶의 목표가 된다 한다면 여러분 어느 때 도둑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무엇이 있을까요?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믿으십니까?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하여 그분께 영광이 되고
그분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이고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한다 한다면 두려울 일이 있을까요? 불같은 심판이 갑자기 여러분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면서 불로 모든 물질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러한 심판이 임할 때에 염려할 게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복음이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라 내 신앙의 목적이 내 삶의 이유가 내가 만약에 다른 것에 이런 목적 두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이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공의로우심이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나지가 않아요. 복음과 동행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겁니다. 복음과 동행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올바르게 드러날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말고는 이야기할 것이 없으니까요. 오로지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큰 어떤 것이 필요가 없어. 사실은 별 의미가 안 돼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껏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된 이유도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신앙은 바로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구원하신 그 사건, 그 복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더 아름답게 드러내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모든 것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은 영생이냐 영벌이냐 둘로 나누어집니다. 누구에게 영생이 임할까요? 복음과 동행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까지 못한다는 것도 왜 그럴까요? 제자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를 통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것, 예수를 통하여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을 얻고자 주를 따랐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디에 이유가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복음에 우리 교회의 목표가 있고요. 우리는 복음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농사를 하거나 모든 것의 초점이 오직 복음, 곧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10장을 통하여 1절로 8절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불로 온 유다와 성전을 아버지 불살라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25장에서는 그 사건이 그대로 바벨론을 통하여 이루어진 걸 하나님 우리가 목격하여 싸우며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이제 우리 가운데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그 심판의 날에도 다름이 아닌 불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사건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분명히 보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심판이 도둑같이 만난 걸 기억할 때에 우리가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아니라 끝까지 주의 거룩한 자로 남아 영생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 우리는 오직 복음과 동행하여 주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내 신앙의 이유요 내 신앙의 목표요 내 신앙의 최종적인 아버지 자랑이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신앙의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은혜, 그 가운데 죄인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간직하여 이 은혜로 인하여
주께 영광이 되며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평동서북교회와 온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이 밤도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년 대신당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내일 1구역 봉정마을 그리고 또 평지마을 한 가족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어디죠? 금요일에 3구역 3구역 예, 금요일 3구역 토요일이 몇 구역이죠? 4구역 예, 토요일이 4구역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주일이 몇 구역이죠? 5구역 주일인가요? 5구역 한가정이요. 그래요. 나 기억이 안 나네. 예. 토요일까지 여기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역을 신방이 될 수 있도록 서둘지 않으렵니다. 설도 있고 그래서 설이 지나더라도 가급적이면 구역마다 시간들을 잘 조절하셔서 같이 신방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금년에 기도하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앞에 올려놓으신 거기다 등처럼 기도하시고요. 4월달 부활절 때 있을 총동원 전도주일 상반기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태신자들 여러분의 그 노트에 핸드북에 잘 기록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꼭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알리실 거 있을까요?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